오늘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전에 모였던 그 장소에서 살폈던 그 사건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모아서 좀 생각해보고 좀 넓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하는 것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일마다 다시 예수님의 시대로 좀 돌아가서 그때의 사건과 또 상황,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푹 빠져들어가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그 네 가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피는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직선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구도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 중심으로 내용이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끝입니다. 이것이 전체 구도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일들을 하셨어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베드로가 메시아 고백이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하는 내용과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그 부분에 있고, 이 중간 부분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앞으로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비로소 거기에 가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이 가운데 부분은 여기에 이르러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앞으로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공개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터닝 포인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어떤 예수님의 반응, 태도, 어떤 발언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때때로 다른 이에게 절대로 이것을 알리지 말라 했었지요. 우리 같으면 이것은 알릴수록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지 않아서 종종 이상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너는 삼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3장에서는 귀신을 고치고도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고, 5장에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는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할 때에 그것은 아마도 그 일들이 일어난 시점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터닝 포인트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야 그러면, 그때는 군중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기 전이어서 잘못 인식될 수도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오병이어 후였죠. 오병이어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했었죠. 예수님 편에서는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충분한 가르침, 그의 능력, 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한편 로마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갈등이 내가 메시아다 해서 너무 일찍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방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어난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장 이 사건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간략한 이 구도 속에서는 첫 단계의 마지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의
바로 전 단계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조금 전이고, 그리고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을 천명하기 바로 전, 죽음을 향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바로 전 단계인데, 이 부분의 내용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눈으로 좀 보시면요, 물고기와 떡 이야기가 나오죠. 수천 명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아니고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성경 이 부분 내가 잘 아는 이야기지, 이거 오병이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물고기가 7마리네 하게 되고, 그래도 아마 같은 본문이 아닐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엔 5마리였고 마가복음엔 7마리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기가 쉬울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죠. 그런데 마가복음만 봐도 우리가 2장만 앞으로 넘기면 마가복음 6장에 이미 오병이어가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뒤에 오늘 칠병이어라는 이 사건이 있는 걸 보니까 전혀 두 가지는 다른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거의 같아 보이는 이런 비슷한 기적을 왜 굳이 2번이나 행하셨을까? 그리고 또 마가는 예수님이 살아서 했던 행적을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닐 텐데, 모든 병자들 얘기를 다 한 것도 아닐 텐데,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비슷한 이 사건을 어쩌면 한 번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2번이나 기록을 했을까? 굳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2번 행하시고 마가는 굳이 2번을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우리가 이 두 사건이 분명히 다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잠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오병이어는 먹인 사람들이 5,000명이었고 칠병이어는 4,00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때에는 사람들이 하루 정도 굶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때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는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오병이어 때에는 푸른 잔디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야에서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것을 충분히 먹고 남은 양이 다르죠. 오병이어 때에는 12개의 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오늘은 7개의 광주리에 담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잔치, 이 떡의 잔치에서 남은 음식이 오병이어에서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칠병이어에서 더 많이 남았을까요? 오병이어에서는 12개의 바구니, 칠병이어에서는 7개의 광주리.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에서 더 많이 남았겠구나 하기 쉬운데 사실은 칠병이어에서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남은 떡을 어디에 담냐 하면 12개의 바구니에 담지요. 이 바구니라는 단어는 어떤 바구니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바구니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바구니인데 이렇게 런치를 담을 수 있는, 점심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바구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잘 표현하고자 이것을 핸드 바스켓이라고 친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칠병이어에서는 7개의 광주리에 담았다라고 하는데, 이 광주리는 주로 이방 상인들이 쓰는 광주리입니다. 그 단어가 이방인들이 쓰는 그런 광주리인데 이것은 큰 바구니를 뜻합니다. 이 광주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한 군데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잡겠다 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핍박을 하려고 다메섹을 가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한 다음에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했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고 당혹해하다가 결국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음모를 미리 알고 나서 사울을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그를 성벽에서 달아서 광주리에서 담아내리죠. 그러니까 광주리가 얼마나인지 우리가 크기가 좀 상상이 되시죠.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광주리를 large basket이라고 차이를 두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두 사건이 분명히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오병이어는 갈릴리 유대인 지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고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데가볼리의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나누면서 기억을 좀 살려보죠.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라고 생각했었냐 하면 오병이어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떡이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에 떡을 들며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상징했듯이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때부터 이미 자신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몸을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누구에게였냐면 오병이어 때에는 유대인들에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펼치시는 이유는 내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같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차근히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 내용의 전개 중에서 한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 나갈 텐데요.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발언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찾으시면 스탑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쳐주셔도 좋겠습니다. 8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8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스탑이죠.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병이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잊었단 말인가? 아니 그렇게 비슷한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의 질문도 비슷하고 어떻게 또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할 때에 첫째 의견은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그렇다. 뭘 바라냐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원래 그런 수준이었어. 또 잊었어. 두 번째는 아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 무슨 기억 상실증이 아닌 이상 말이 되질 않는다. 더군다나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잊었다 그러면 모를까?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잊는다는 것은 무슨 마법에 걸리거나 주술에 걸리지 않고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의 이 말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고 알면서 어떤 미소를 지으면서 어떡하죠 예수님? 광야에 떡이 없네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가장 합당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정확히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때 일을 까맣게 모두가 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 어떤 의문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오병이어에서 했던 그 일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걸리는 것은 그 사역의 대상입니다. 대상인 사람들. 그때 배고파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구약을 바탕으로 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다.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과연 그가 이 큰 일을 이제 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이 일을 주저없이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몸을 내어주실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이다. 내가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천국 잔치에 초대할 것인데 그 대상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이다 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마가복음을 이제 넓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이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셨냐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칠병이어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제일 앞에는 이제 장로들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와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손을 안 씻으려면 떡을 먹지도 마. 그랬었죠. 부정하면 떡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하면 떡을 못 먹는다고 날 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으로 가리라 그러고 이방으로 떠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갔죠.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거기서 개는 집 밖을 어슬렁거리는 그런 들개가 아니었고 집 안에 있는 작은 강아지였죠. 집 안에 있는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방인들도 집 안에서 이 떡을 먹는 그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대가볼리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것이 유대인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같은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이셨고 특별히 거기서는 에바다라고 외치셨는데요. 그것은 열려라인데 막힌 귀가 열리고 무뎌진 더듬던 말이 열려라라는 것도 되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열려있다. 이방인들을 향한 문화 열려라 라는 듯한 그런 외침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 그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체를 대상으로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칠병이어 사건을 보이심으로 내가 이방인들도 풍성히 먹이시는 내 몸을 이들을 위해서도 내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도장을 쾅 찍은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림을 한번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나가기 바로 이전에 이 시점에 내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케어하는 분이다.
모두가 나의 사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대조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그러고 계신데 사람들은 어떠했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떠했나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8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와, 이 시기에 힐난이라니 참 대단하죠. 예수님께 그리고 표적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참 의아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방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다 했는데 무슨 표적을 더 구하는 건가? 이보다 더 큰 표적이 무엇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깊이 탄식할 노릇이죠. 이들의 심리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들은 나는 뭘 보여줘도 나는 안 믿으리라.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보고 경험한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줘도 나는 아니다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죠. 세상은 표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세상의 가장 큰 표적은 이렇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지만 세상은 나는 결코 눈을 뜨지 아니하리라, 안 믿으리라, 표적은 없다 라고 눈을 감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참 안타깝고 탄식할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바리새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제자들은 좀 달랐을까요? 제자들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참 헛웃음이 나올 정도이고 참 기가 막혀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8장 14절 이후를 눈으로 좀 보시면요. 눈으로 보시면 이런 일이 있죠. 이런 일들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아무도 떡을 안 챙겼어? 떡들 안 챙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떡을 제대로 못 챙겨온 겁니다. 야, 네가 챙겼어야지. 야, 야고보 네가 챙겼어? 요한 너 안 챙겼어? 그러니까 어떤 책임 전가와 불평과 함께 우리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다니 그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떡이 없어서 수군수군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반응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바로 조금 전에 떡 7개로 4,000명, 여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왔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옆에 있는데 다시 떡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말이 되냐 이런 거죠. 18절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런 식입니다. 너희는 도무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기억을 못하는구나. 내가 5병이어 하고 몇 바구니 남겼니? 12바구니입니다. 내가 7병이어 하고는 몇 광줄이 남겼니? 7광줄입니다. 그래. 그렇잖아. 그렇다고.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후에도 비슷했었습니다. 이전에 오병이어 후에도 비슷했었습니다.
오병이어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 때문에 굉장히 제자들이 고생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람을 그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떡하냐면 놀랍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못난 것이다 라는 그런 평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놀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기록하죠. 성경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을 나누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던 그분임을 기억했다면 이 일에 또 그렇게까지 놀라고 그럴 수 없는데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둔함은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들을 먹인 것을 보고 나서도 우리에게 떡이 부족하네 어떡하지요 하고 있었다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수군수군은 말이 안 된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는 계시고 지금 우리 곁에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글들을 보면 제자들을 비웃다가도 어이가 없네 하다가도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내 옆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오늘의 내 염려들, 내 불평들 이것이 부족한데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게 이것이 부족해 너무나 불안해 하는 이 모습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내 옆에 이 예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상우가, 누구누구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혹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염려함으로 나날을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 내일 직장 안 갈래.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식사 준비는 귀찮아. 안 먹고 배고플 걱정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로 많은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많이 염려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벌벌 떨고 염려했는데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돌아보니 참 많지 않았나요? 결국은 그 염려들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들이 아니었고 마치 내가 내 키를 자라게 하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염려들 가운데 결국 우리를 지킨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염려한 그 염려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내가 오늘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염려와 불안 또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분이시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아끼거나 무엇인가를 주저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죠. 또한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셨고 그리고 칠병이어를 베푸신 주님이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듯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생을 살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